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증 없는 인생은 무력하다는 제목으로 같이 설교 나눔을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과 37절로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대부분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보아라, 골리앗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아니면 다윗이 매일 물매를 연습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우리도 다윗의 그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다윗이 돌멩이를 5개를 준비했는데 보아라,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든 일에 준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다윗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능하게 하셨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으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성경에 보면 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대 전쟁에는요, 물리적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입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되는 장수가 나와서 상대방을 막 비방해요. 이게 이제 싸움을 도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서도 나와가지고 너희 군대 너희 왕은 부도덕하고 너희 나라는 아주 유약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싸움을 하다가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싸우고 이런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되죠. 근데 40일 동안 계속되는 이 골리앗의 비방에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들었다고 했죠. 다윗이 형들이 전쟁 나가 있는 것을 나갔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요, 참을 수 없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내가 저 골리앗 적장에 나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저 꼴을 못 보겠다. 누군가는 나가서 저 골리앗의 비방을 멈춰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했다. 내가 너를 무찌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물매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크게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의 비방을 막 들을 때에 그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다 하면서 나아갈 때 사울이 말립니다. 너는 어려서 안 돼. 나갈 수 없어. 너 나가면 바로 죽어.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 34절과 35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늘 평소에 하던 일이 양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는 소년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무찌르고 양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그는 삶의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한 것이고 학교에서 한 것이고 가정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체험적인 신앙, 이것이 아주 평범했던 소년 다윗을
저 위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맞설 수 있도록 하게 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간증들을 통해서 다윗을 단련시키셨고, 이 사자와 곰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 체험신앙, 이 간증이 다윗을 능하게 골리앗을 이기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지만 동시에 체험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앞장인 16장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찾아왔고요. 다윗의 형제는 총 8명의 형제입니다.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에게 내가 오늘 당신들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 했을 때에 7 형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쭉 줄을 섭니다.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때 양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한 명씩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형제들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막내가 저기 양치고 있는데 그 막내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족들에게도 연수함으로 없인 여기던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윗, 이것이 16장의 내용이고 그 이어지는 17장에 가서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했다. 나는 너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고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 열망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속에서 불타오르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거룩한 열망으로 다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집중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모든 것을 이치를 알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장 7절 말씀,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직접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직접 너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이런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승리하게 된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답변을 드릴까요? 자,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평범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하기,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간증이 없는 인생은 무력합니다. 간증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러했고 골리앗의 비방 앞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잠잠했습니다. 간증이 있는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열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풍성한 설교 나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